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22장에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책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꼭 마지막에만 누릴 것인가, 또 마지막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 생각처럼 이 땅에서 생명을 다 끝내고 그리고 가서 누리는 그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물리적인 생명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다 잠자는 자와 같이 지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재림주 나팔소리, 오시는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죽음은 그렇지만 또 죽음의 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미로서의 죽음, 영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생명, 물리적인 이 생물로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의미로서, 영적인 죽음의 의미로서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물리적인 생명이 살아서도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은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서 이 땅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 다 경험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고 함으로 여기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죽어서도 천국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왜? 여기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오늘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꼭 물리적으로만 죽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나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살아났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님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내 안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이 끝날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계속해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려야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주님 나라 가기를 소원해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의 고통 주님이 이기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사건을 살아가는 여기에서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죽어서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만 누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곱은 평생 뭐 받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자기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도 속이고 또 삼촌한테 속임도 당하면서, 그리고 고향으로 올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씨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요셉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언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오랜 시간 동안 복 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신 걸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시고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다 이기시고 승리한 삶을, 그래서 기뻐하며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던 그 인생인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그냥 고통당하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살다 마지막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그리고 천국을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 매일 누리면서 삽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을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있을 이야기가, 오늘 천국에 있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땅에 내려왔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강조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보니 그랬어요. 세례 사도 요한이 본 게 뭘까요? 또 내가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니 뭘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내려온 것을 봤대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대요. 어디에 내려온 겁니까? 그냥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대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내려온 것을, 자기에게 온 것을,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통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3절 4절에 강조하는데 뭐라고 강조하냐면 앞에 1절 2절은 보니 그랬어요. 누가 본 겁니까? 내가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보니. 그런데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 말씀 보니까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타나서 선포하는데 뭐라 그래?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 3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서부터 그게 내려왔다고 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환상 세계 속에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있다.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아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일 뿐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산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산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다기보다는 이미 임한 거잖아.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장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얘기해서 천국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천국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장막 하나님 나라 할 때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새자가 있어. 새롭게 했다, 새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에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장막, 새 집, 새 나라를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서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죽어서 가는 파라다이스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순간 계속이 천국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자녀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언어가 통했어, 말이 통했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문제잖아. 말이 통해. 말이 통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그래서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한 비전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음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있겠어?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나라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이 시간과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시간 안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삶을 누리다 영원히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눈물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애통함과 아픔과 그리고 갈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셔요?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영원히 있는 거잖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자. 그리고 눈물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그 눈물을 하나님이 영원히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시는 영원과 현재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새롭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절 말씀 특별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으며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천사들이 말하잖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에게 가는 너희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갈 때 너희와 함께하실 성령을 보낼 것이니라. 그 성령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살아오면서 부부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복은 같은 날에 죽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생명을 같이 누리고 함께 있고 의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다가 함께 부름받는 것. 왜요? 홀로 되면 마음의 아픔이 참 크잖아요.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영원히 친구 되어주시는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대요. 바로 여러분,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분이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보라, 네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라.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뭐 그 일에 있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지 않아요. 오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천국을 늘 누리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에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리. 생명의 물을 주신대요. 생수를 주시겠다. 생수는 뭐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생기가 돋고 죽어가다 살아나고 깨어나고 활력이 돋고,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수가 되신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생명의 물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삶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 22장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7교회는 로마 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거짓 교사와 잘못된 철학과 세상에 문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아서고 싸우고 이기며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환난 속에 있는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너희들은 빨리 죽어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나 너희 앞날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며 그 임하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하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생명수, 생명의 물을 가득 주시며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 오늘 우리 각자가 부닥치고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담대히 맞으며 승리의 하늘의 기쁨과 영광 중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천사의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라, 내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영생을 누리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